매년 부활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는 사순절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순절 할 때의 사순은 숫자로 40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50이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이 노아 홍수 때 밤낮으로 이 비가 쏟아졌는데요,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불순종해서 광야 생활을 처음 계획보다 훨씬 더 오래 하게 되어집니다. 몇 년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역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영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 그리고 또 이 시련, 그리고 인내의 의미를 가진 숫자가 바로 40입니다. 따라서 AD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 이후로요, 기독교에서는 매년 이 부활절이 다가오면 어이쿠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전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금욕하면서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부활절이 4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계산을 해도 사순절이 2월 20일 전후에서 시작되어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번 주 수요일이죠.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40일을 카운트할 때에 중간에 들어가는 주일은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2018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저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순절 기간 동안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세 번째 복음서인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시간마다 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누구에게 썼는지 그 수신자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인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누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누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때에 이 누가의 원래 직업은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험하고 힘든 전도 여행을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누가는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헬라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항상 누구를 향하였을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영혼이 다 귀하지만은 특별히 유대인들보다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 하자도 들어본 적이 없고 메시아의 메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바로 이런 이방인들, 헬라인을 어떻게 하면 예수가 구주심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도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보냅니까? 역시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많은 분량, 적지 않은 24장의 분량을 써서 보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4절 말씀 통해서 누가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를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누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름과 같은 지식이고요, 또 하나는 산과 같은 지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은 잡히시죠? 먼저 구름과 같은 지식이라는 것은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 빽빽했던 구름들이 이리저리 요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언젠가 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구름이에요.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느보산이 어떤 산인지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인 요단강까지 인도하고 모압 평야까지 인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서 죽었던 산이 바로 느보산이잖아요.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그 비싼 항공료 들여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산에 오르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일행들이 느보산을 향하여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따라 웬 안개가, 웬 먹구름이 그렇게 많이 끼어져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요,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모세 기념교회가 있대요. 그리고 또 이 모세가 높이 장대에 달았던 놋뱀 형상의 조형물도 있는데, 거기서 쫙 내다보면 앞에 모압 평지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메고 건넜던 요단강이 저기 보이고, 저 너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점령하였던 여리고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산을 올라가는데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어느 쪽이 요단강인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산 꼭대기에 딱 도착을 해서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갑자기 구름들이 이리저리 몸을 흔들더니만은 싹 개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를 봤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다 봐요. 저를 왜 보나 싶었더니만은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역시 목사님의 기도가 영빨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기도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저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구름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것 같지만 바람 한 번 불면 흔들리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구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 특별히 그게 신앙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없거나 기초가 있더라도 너무 연약하여서 바람 한 번 불면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 갔다가 하는 지식들이 바로 구름 같은 지식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땐 확신을 갖고 나왔는데, 지식을 붙들고 나왔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한 방에 그 지식이 허물어지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귀가 얇다고 그러죠. 뭐 예를 든다면 뭐 비트코인 같은 겁니다. 거기 투자하면 대박이 날 거라고 라는 지식을 안고 지금까지 투자했는데, 그런데 뉴스에서 지나가는 말로 누가 한 명 정부에서 한마디 하고 나면, 또 누가 아는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고 나면 그때부터 얼굴이 하얘진 게 큰일 났다 싶고 막 불안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지식, 이게 바로 구름 같은 지식인데, 데오빌로가 갖고 있던 지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것,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은 그런 기적에 대한, 사건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런 지식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식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 즉 확신이 없는, 확신이 그냥 알고 있기는 엄청나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맞습니다, 이건 세상의 변화도 이 지식은 틀림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의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성경 연구는 많이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이 없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믿는 친구가 술 한잔 하면서 뭐라고 하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가 갖고 있는 그 구름 같은 지식이 변하여 마치 느보산같이요, 구름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산은 끄떡없이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지식이 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4절 끝부분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확실하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스팔레이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 5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님을 막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생각할 땐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이것들이 은매 기죽어 하고 그냥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그냥 숨도 제대로 못 쉴 줄 그렇게 알았어요. 다시는 예수 옛자도 이야기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뜻밖에도 이들이 그냥 이 오순절 이후로는 나와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제대로 배우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결국 그들을 옥에 가두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옥에 가두는데 그 옥문을 어떻게 조치를 했겠습니까? 그냥 몇 번 흔들흔들 끌면 흔들려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잠그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도록 얼마나 단단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확실하게 견고하게 잠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옥은 든든하게 잠겼다고 했는데, 여기서 든든하게라는 단어가 오늘 4절에 나오는 더
확실하게라는 단어인 아스팔레니안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데오빌로가 갖고 있는 그 신앙적인 지식이 확고하고 세상이 12번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남들이 다 일어나 뭐라 한다 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산과 같은 지식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는 데오빌로가 어떤 지식을 확실히 산과 같이 알기를 원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당하게 대충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지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강의상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건 좀 새롭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다른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등장하지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어요. 또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는 특별히 세례 요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지,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도 1장과 2장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말씀을 나누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누가가 굳이 기록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긴 내용을 기록한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데오빌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다가갈래 갈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우주 어느 특정한 장소에 VIP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보좌에 탁 앉으셔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내려만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마치 평창 동계올림픽 때 보면 선수들은 열심히 아이스하키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관객들은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잖아요. 나이스 슛, 잘했어, 아유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존재도 그냥 우리와 너무 먼 거리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도 없고 또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또 화를 입힐 수도 없는, 그냥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사가랴가 아들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줄 몰랐어요. 나이가 그마이 무수마, 벌써 포기할 때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려놓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나 하나님 앞에 이 사가랴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비서진을 통해서 전에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데오빌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이제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그 사가랴에게 보냈는데, 그냥 가브리엘이 아이고 내가 지금 가서 빨리 전해줘야지 하고 눈치 빠르게 달려와서 이 소식을 전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소식을 전하라고 천사 가브리엘을 직접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 한 명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한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마리아와의 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습니다. 데오빌로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저 우주 먼 곳에 거룩한 곳에 계실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하고 큰 충격을 받았겠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분. 어디가 뿌립니까? 마지막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동정녀입니다.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제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또한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분이심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또 주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무엇을 통해서요? 그냥 이론이나 신학적인 지식으로 전했던 것이 아니라 봐라, 사가랴 집안의 일을 봐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과정을 봐라, 당신이 믿는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인데 왜 흔들립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말하더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에게도 분명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좀 괜찮은 분,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또 하나님께서 꽤 경건하신 분, 괜찮은 이런 스승, 이 정도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데오빌로가 제대로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1장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천사가 전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은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왕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 보세요.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다윗보다 100배나 더 못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역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는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들어서서 귀하게 쓴 존재가 예수님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입니까? 35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자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구시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태어났던 아이들 중에 좀 탁월한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양은 우리의 겉모습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따라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데오빌로에게 전하여 주기를, 그냥 한번 좀 흥미로운 사람이네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데오빌로가 깨달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는 데오빌로가 구원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사가랴가요 오늘 본문 1장 77절에 보면 사가랴가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아요. 자, 그러자 입이 풀려가지고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예언을 하는데 그게 7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했습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얼마나 귀해요. 가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구원을, 그 죄의 사함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선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적부터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실적주의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실적주의가 몸에 배어, 그런 DNA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내가 착하게 살면 권선징악처럼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못되게 살면 저주를 받는데, 따라서 구원도 착한 일을 많이 더 착하면, 더 헌금 더하면, 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비유를 보니까요, 거대한 댐이 있습니다. 그 댐은 저주의 댐입니다. 그 저주의 댐 속에는 엄청난 물이 담겨져 고여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댐 바로 밑에 죄인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댐이 펑 하고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을 향하여 몰려올 터인데, 그때에 그나마 자기에게 그 물을 막아보려고 선행이라는 방패를 들고 또 뭐 다른 공로라는 방패를 들고 막아보면 막아내겠습니까? 그냥 아무리 용을 써도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진노의 물에 휩쓸려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십자가 위에서 깨트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그런 물들을 다 예수님이
대신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예수님 뒤에 예수를 믿고 숨어있는 우리에게는 한 방울의 하나님의 진노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냥 너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를 특별히 생각해서 그 단어를 구주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에 숨으십시오. 십자가 뒤에 숨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라는 것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들도 데오빌로처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모태신앙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요, 아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어 보라고 하면 정말 2박 3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양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구름 같은 지식이라면 사실은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나 이것도 알고요, 저것도 알고 성경도 백도겠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구름 같다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식이 쉽게 흔들린다, 구름처럼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동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세상의 문제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산과 같이 흔들림이 없다라면, 맞습니다, 세상이 두 쪽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것은 확실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고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요, 이 세 가지의 믿음만 확신이 산처럼 붙들게 되어진다라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이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은 지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처럼 견고하고 하게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지식이 상황과 어떤 사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내 하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확신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하고 확실한 상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